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하는 뜻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이 상대적 세계에 하나님은 절대적 관념을 가지고 계셔요. 뭐냐면 이 상대적 세계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관념적인 선과 악, 좋으심과 싫으심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건 너도 좋아하고 내가 싫어하는 건 너도 싫어하라. 그것이 선악과의 의미인 거예요. 이걸 네가 가져가면 안 돼.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좋아하는 것은 너는 네가 싫어하고 내가 싫어하는 건 네 좋아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너 그러면 죽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선악을 알게 한다는 의미는 또한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좋으심이 선이고 하나님의 싫으심이 악이라면 이 세상 창조세계는 하나님의 좋으신 것이 있고 하나님의 싫으신 것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좋으심은 선이고 하나님의 싫으심은 하나님을 모실 때 악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규정을 인간이 가져가 버린다?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이거 모르는 것이, 다시 말씀드리면 선과 악에 대한 개념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셔야지 이걸 사람이 가져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좋아하시는 건 나도 좋아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 나도 싫어요. 이게 정상인데 선악과를 따먹으면 내 맘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된 거죠. 뱀이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처럼 된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봐.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그거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이 말의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은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 사건으로 인하여 아담 안에 포함된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 되어버린 것이거든요. 생각을 해봅시다. 이 죄의 죄과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죽는 것입니다. 죽음입니다. 사망보다 더 큰 것은 없지 않습니까? 이 사망이라고 하는 의미는 육체의 죽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지려면 어떻게 되죠? 이어지려면 죄과를 담당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과를 담당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법, 계시를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제사를 통해서 하신 거예요. 제사 지내라. 그 대신에 양을 잡고 소를 잡아 짐승을 잡아서 너 대신에 피를 제단에 뿌리고 생명의 희생을 내게 바쳐서 그러면 내가 너를 받아줄게. 그것이 제사법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은 제사를 지내게 되었어요. 가인은 곡물을 드렸죠. 피 없는.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 가지고도 말이 많은데 성경의 본질로 보면 아벨의 제사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하나님이 동시에 기쁘게 받으셨어요. 이게 뭡니까? 이것이 속죄 혹은 대속 혹은 구속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제사인 겁니다. 이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아벨을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아벨이 가인에게 맞아 죽었죠. 하나님이 받으신 겁니다. 없어져 버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벨 자신과 아벨이 드린 제물을 하나님이 동시에 받으신 거예요. 이건 뭘 가리키느냐?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하는 첫 번째 계시가 아벨 사건입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복음의 본질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 생각해 봅시다. 내가 죄인인 줄을 모르면 제사 절대로 지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자기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걸 모른다는 거죠. 아담의 범죄는 전체 인류를 죄인 되게 했어요. 그러나 전체 인류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느냐? 모릅니다. 자기들이 의인인 줄 알아요. 조금 바르게 살았다고. 큰 사건이 하나 벌어지죠. 그게 뭐냐? 노아 홍수 때 전체 인류가, 노아의 8식구를 빼놓고는 전체 인류가 멸망한 사건입니다.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한
천년쯤 있다가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민, 즉 먼저 뽑아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하죠. 거기서 이제 또 하나의 법이 나옵니다.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그 백성들에게 주죠. 그 십계명이 뭡니까? 십계명이 죄를 깨닫게 만들어주는 계명이에요. 위로 하나님 섬기고 아래로 사람을 섬기는 법을 가르쳐 주신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법, 그것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내용인데 그 법의 가장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제사가 있어요. 아까 제사 말씀드렸죠? 속죄의 제사, 대속의 제사가 있어요. 그리고 5계명부터 부모 공경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계명까지가 뭐가 있느냐? 사람을 사랑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율례법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10계명은 율법으로 편성이 되어서 구체화되고 그 율법이 두 가지로 위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법, 규례법이 있고 아래로 사람을 섬기는 율례법이 있어요. 그런데 율례법을 지키지 못해 인간이 다. 율법 앞에 인간은 다 죄인이야.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인간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율법 아래 태어나신 것은 율법을 지키지 못한 우리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결국은 사람을 섬기는 율례에서 죄가 정해져서 정죄가 되고 위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에서 죄가 사해지기 때문에 그 율법에 있어서 기본적인 것은 뭐냐? 그 중심에 정죄되는 것과 그 다음에 제사를 지내면서 사죄되는 것, 그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고 살아나는 것,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두 가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율법이 뭡니까? 죽고 사는 거. 뭘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율법이요, 원시복음입니다. 복음과 율법을 따로 놓으면 안 돼요. 따로 놓을 수가 없어요. 율법은 복음의 뿌리예요. 그래서 율법이 죽고 사는 것을 가르친다고 한다면 죽고 사는 것 어디서 크라이막스에 완성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느 민족 가운데 복음을 받은 민족이 있다 그런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원시복음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깨달아야 돼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죄라고 하는 것과 은혜라고 하는 것이 뭐냐? 율법으로 죄를 정죄하고, 그렇죠? 그래서 죄가 성립이 되면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서 내 대신에 짐승을 잡아서 피를 제단에 쏟게 하는 희생의 제사를 통해서 내 죄가 용서가 되고, 이게 은혜지요. 그렇게 하면서 제단 위에 각을 떠서 제물을 거기에 이제 올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위에서 불을 내려서 그 제물을 태워서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면 이건 뭘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나를 받으신 걸 감사합니다. 그리고 꿇어 엎드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정죄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율법이 있으므로 죄가 성립이 되고, 그 다음에 죄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짐승을 잡아서 희생의 제물을 드려 제사를 지내므로 죄가 용서되고, 그 용서를 받은 사람이 생각할 때 내가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저 짐승의 죽음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감사하고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약시대에는 은혜시대라고 말하죠.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1000% 만프로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그래서 율법대로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음에 대해서 눈을 떠야 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
여러분들 조금 이해가 되셨습니까? 제가 설명을 아주 쉽게 하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는데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주셨습니다. 최초에 그 법 때문에 인류가 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죄인인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한 민족을 선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래서 먼저 선자 선민을 씁니다. 그 백성들에게만은 하나님이 너희가 죄인이야 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10계명은 아래로 사람을 사랑하고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걸 구체적으로 아래로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율례로,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규례로, 그래서 율례를 통해서 인간이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 규례법으로 말미암아 제사를 지내서 자기 백성들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규례법을 주심으로 규례법을 시행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거기에 따라오는 법도가 있습니다. 세칙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시복음인 율법을 받아서 그 율법의 핵심인 그리스도가 거기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들이 율법을 행함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행함이 목적이 아니라 믿음이 목적인 것이죠. 왜냐하면 어차피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뭐냐? 율법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 율법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에 있는 거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리 바라보고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구약도 믿음이에요. 구약은 행위예요?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걸 놓쳐버린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실수죠.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어설프게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그들이 의를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도 바로 거기에 있었던 거죠. 자, 다음 시간에 제가 차근차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죠. 안녕히 계세요.